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냥 기도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을 듣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분산되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을 잠시 이곳에서 멈추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1년간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었던 정담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라는 호칭이지만 저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그곳 현지 사람들과 미셔너리들과 어울리고 사랑을 받은 게 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인도라는 땅에서 정말 많은 축복과 경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행복한 기억을 저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각종 순서, 전시회, 심지어 책까지 나와 선교사의 행복한 여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곳 그냥 기도회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길을 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도에서의 1년이 아닌 선교지 그 이후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터닝포인트 같은 1년 이후 저의 모든 꿈과 목표는 더욱더 선교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에 집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평생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1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인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조그마한 청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사역 그리고 헌옷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에서 해외에서 오는 헌옷이 요긴하게 쓰이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제가 주로 있던 지역이 노티스트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한류도 되게 인기가 많고 또 이런 헌옷 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수요되는 이 옷들이 잘 연결이 되면 정말 잘 쓰일 수 있겠다. 한국에서 잘 준비해서 인도로 보내면 선교 사역에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그때 마침 인도 현지에 있을 때 선교사 생활을 같이 했었던 존이라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곳 인도에 한국 헌옷을 보내는 선교를 함께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동역자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친구는 헌옷 관련 일을 했었던 경력도 있었고 이 사역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럭을 기부하는 등 정말 너무나도 필요했던 인재였습니다. 같이 일할 사역자도 생기고 어떻게 인도까지 안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 아무 정보도 모르는 그런 통관 절차에 관해서 걱정하던 와중에 인도 바로 옆 나라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국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헌옷 자급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시며 본인이 여태까지의 모든 자급 선교 경험과 겪었던 고난과 마음가짐 등을 저에게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조언자까지 준비시키셨는지 또 한 번 놀라고 있을 때 미얀마를 통과해 인도에 도착하는 루트까지 알려주시며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완벽히 예비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에 계속해서 놀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에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스에 여러 번 등장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루트가 막혀버렸고 미얀마의 모든 국경도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 사역의 길도 잘 인도해 주세요. 그로부터 2주일 후
저에게 제일 든든한 동역자이자 친구인 존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던 친구가 인사할 겨를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중한 친구이자 사역을 함께 준비하던 동역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렇게 될 거면 아예 처음부터 허락하시지 마시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거지? 나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그저 하나님 이름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던 와중에 존의 추모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은 그 친구가 살고자 했던 선교사의 삶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것.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저 행복했었던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었고 제가 잘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니? 그럼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몰라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 전 너무나도 가고 싶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왜 그때 선교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앞길이 안개가 자욱하여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려야 하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27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할 정도만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므로 그 이상의 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손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마음에 맡겨야 한다.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앞길은 낭떠러지도 끝이 없는 터널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선물해 주신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조차 믿지 못했던 이런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는 전혀 꾸짖지도 화내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부드럽게 그리고 거룩한 평안함 속에서 세미하신 음성으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시간들 이후 오히려 헌옷 사역은 더욱더 많은 기관과 학교에 연결이 되었고 그 시험에 들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헌옷들이 모여 지금 무려 2톤이 넘는 옷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톤
가늠이 가시나요? 가끔 그렇게 옷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때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벌린 거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렵기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냥 잠깐 통로로서 맡겨진 것 뿐인데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감당하려고 했었구나. 모든 수고와 염려도 나의 것은 없고 맡겨진 것 뿐임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앞으로도 어떤 길들이 저희 앞에 있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 길이 저에게 최상의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너무나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도도 한국도 아닌 그리운 본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며 짧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언제든지 항상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저희에게 언제나 최상의 길을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네.